할렐루야.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대열의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하나님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대요리 문답 제 60문 60번째 질문입니다. 대요리 문답 제 60문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본성의 빛에 따라 사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도 참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믿는데 참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한 것 같고,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는 더 나아가서 아니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조상들은 조선시대 이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런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들어본 일도 없고 기독교를 믿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좀 바르게 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 이런 궁금증 아니 거기 이거 좀 이상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답은 뭘까요? 네, 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글씨가 작지만 한 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또한 그를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들은 결코 본성의 빛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그 종교의 법에 따라서 삶을 맞추어 사는 것에 그렇게 부지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답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좀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분명한 답을 이야기하기를 그 답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누구 외에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그 누구를 통해서도 결코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뒤에서도 조금 더 나누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아니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습니까? 아,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아니 기독교가 조선 땅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시대에 들어오기 그 훨씬 이전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죽어서 지옥 간단 말씀입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맞지 않는 말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누구는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거는 불공평한 거죠. 그렇죠? 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누구는 그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고 누구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근데 출발의 조건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에서 출발을 하면 이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출발의 전제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죽은 영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다 죽은 자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살아있어서 지금 병원에서 가서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살리고 누구는 살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그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특별히 살리셨다.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특별히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살리셨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그런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모든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뜻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여러 가지 일들과 섭리들, 자연의 섭리와 모든 일들을 볼 때, 야,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대자가 있구나. 정말로 우리를 뛰어넘는 우리 이상의 어떤 절대적인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이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신비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람은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에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그것을 초월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정말로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요, 누구나 어떤 신에 대한 신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 복음을 듣지 않았어도 사람은 어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무언가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을 내렸어요. 어떤 이들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직립보행을 한다. 근데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랑우탄, 유인원과 같은 어떤 그런 원숭이들, 이런 유인원들도 지금 사람처럼 직립보행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도구를 사용한다. 근데 생물학이 발달할수록 보니까 짐승들도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렇지 동물들도 생물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커뮤니케이션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러면 다른 동물과 달리 사회생활을 하더라. 근데 하다못해 개미들도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짐승들이나 동물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분명히 동물이 어떤 것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고 다른데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나 많은 학자들이 그것들을 정의하고 그것을 구별하려고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짐승들도 인간과 똑같지는 않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동물과 짐승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외에 어떤 짐승이나 어떤 동물도 자신들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숭배하며 그것에 예배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그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다못해 우리 조상들도 어떤 신을 의식하고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 무엇인가를 빌고 무엇인가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종교성, 신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이 느끼고 그것을 알고 양심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신을 깨달아 알고 그 신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그러면 종교라는 것을 만들고 그 종교를 통해서 무언가 선을 추구하며 도를 닦고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하여서 어떤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불교가 그러하듯이 참선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9절의 말씀을 읽으면 같이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어떤 절대자를 추구하며 그 절대자를 향한 어떤 신앙을 사람들이 어떤 종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핑계하고 변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도다. 아니 그래도 이 수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그래도 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제 주변에 보면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 그 선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참되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에 온전히 미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을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좀 바르게 살아볼까, 착하게 살아볼까 노력하며 여러 가지 종교의 의식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를 추구하며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예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구원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는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의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과학의 기술로 신을 증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영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지식과 도덕의 높은 경지에 오른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질문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의구심은 분명히 들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그러면 얻을 수 있다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을 추구하며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져야만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값을 우리가 지불하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다 이미 죽은 자들이고 우리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가 거린들이 있을 때, 그죠? 홈리스들이 있을 때, 수많은 그 홈리스들이 구걸할 때, 누구에게는 그 구걸할 때 자선을 베풀어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느냐라고 그 거린들은 불공평하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은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조상들은 그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런데요, 이미 그들은요, 첫사람 아담 이후로, 아니 노아의 홍수 이후로 그들은 다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 지옥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별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코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요리문답 제60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본성의 빛에 따라 사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또한 그를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들은 결코 본성의 빛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그 종교의 법에 따라서 삶을 맞추어 사는 것에 그렇게 부지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맞추어서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선의 기준에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이 머리 되시는 그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에 가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 참된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그 모임, 그 공동체를 말하는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참된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너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살아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며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외에 다른 어느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더욱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소명은 우리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며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이들이 하나님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 직분과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하나님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니 주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나오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백성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의지로는 주께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강권하며 그들을 이끌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마음이 상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회복되어지며 주의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세상을 꿈꾸며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